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모세오경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뱀이 드바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뱀이 드바르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을 한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드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의 이 대왕의 영향력 때문에 헬레니즘, 헬라어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헬라어가 그 시대의 중심 언어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를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니까 사어, 주거 언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6명씩을 뽑아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각 사람을 각 방에 다 각각 들여보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다 하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다 일치가 됐다. 일치. 그래서 라틴어의 70을 뜻하는 뜻의 단어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바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민수기라고 하는 뱀이 드바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면, 헬라어에서는 아리트 모이라고 하는 이 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말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리트 모이는 숫자들인데, 그것이 영어로 이게 이 번역을 하면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어진 거고, 우리 한국어로는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조사한 기록이다 해서 민수기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계의 문화, 이런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나온 언어 중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최고 좋은 언어가 이 헬라어라고 그래. 헬라어. 그 다음에 스피치, 어떤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언어가
영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가 우리 한글이라고 그래요.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다 합해도 24자밖에 아닌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11,000개의 이게 말을 만들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좋은 글이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록하기 좋은 이 헬라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영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소리를 가장 잘 이렇게 낼 수 있는 우리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한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속에는 2번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로서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 40년이 지나서 민수기 26장 2절에서 또 똑같은 조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는데 그때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약 40년의 시간이 경과했고 광야라고 하는 이런 이 환경에서 이 40년이 지났는데 약 1,820명 1,820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60만 명 수준에서 1,820명이 줄어든 것은 거의 전체 숫자에서 보면 안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계수한 출애굽을 할 때 계수한 그 숫자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끓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을 가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나이가 많아서요? 병이 들어서요? 전쟁하다가요?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염려라고 해요. 염려. 염려는 뭐냐면은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염려가 된 겁니다. 염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당이 안 될 때는 그 아비가 그 자식을 안아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안아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염려한 것 때문에 그 백성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2002년인가요? 우리나라의 물개라고 소문난 조련 선수 아시죠? 수영 선수. 이 사람이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2번인가 이렇게 건너갔는데 근데 그 현장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저는 그걸 보기 전에 야 정말 대단하다. 조련 선수가 그 대한해협 망망한 바다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일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건너갔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물론 대단하지요.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게 대단한데 근데 보니까 배에다가 그 뒤에다가 배 뒤에 조련 선수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두리 이게 철장같이 이렇게 가두리를 다 사방에다가 딱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영하는 그 안에서. 그래서 조련 선수가 조금이라도 지치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놓고 그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안전하게 가두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죽을까 봐서 그런데도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죽을까 봐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10번이나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를 내가 책임진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 물을 내고 너희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지 않았느냐.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우리 필요를 예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염려해서,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맨날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장래 염려하고,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시작됐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염려가 언제 시작됐느냐면 창세기 2장에서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이 야 오늘 저 과일 다 따먹으면 내일 뭘 먹고 살지?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완전히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해피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그러한 행복을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예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비전이 흘러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사명. 그게 어디에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얼굴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그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니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내 아우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인이 하는 염려를 누가 이용을 했을까요?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왜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아우를 죽였을까요?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은 피제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피제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복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게 만들어서 자기 종을 삼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가인의 염려를 통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 할렐루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별스럽게 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인바 되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길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복음이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저 구례동 이마트 앞에 사거리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60대 좀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이 이제 지나가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예수 안 믿어요 하면서 신경질을 이렇게 내면서 나한테 세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냐고. 그래서 아니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어쩌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가버리더라고. 또 어떤 70대 정도 이렇게 돼 보이시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이 드니까 교회 가도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면서 전도지 주라고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도지 다 뺏어가지고 가서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 동행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전도를 대신 해주시더라. 어떤 한 또 이렇게 연세 드시는 분은 김포 이사 왔는데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구정 지나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교회 나오겠다고 연락처를 또 알려주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면 재밌더라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도 만날 수 있고 이 즐거운 전도 현장에 왜 안 나가세요? 이 즐거운 현장에 여러분이 많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사단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부지런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사단은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염려는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때문에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3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 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와 같으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먹고 마시고 자기 의식주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진짜로 있으세요?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던가요? 나를 책임지시던가요? 그래요? 야, 대단한 것을 발견하셨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 하나님, 내 아버지시군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갑자기 수십억의 복권에 당첨돼서, 아, 내가 복권에 당첨됐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순간에 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기쁘고 즐겁게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군요 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반기는 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와 같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 염려 안 한다. 여러분, 새가 혹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걸 봤습니까? 새는 그냥 노래하고 지지배배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노는 게 일이야. 놀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새예요. 새. 또 한 가지 다른 증거가 뭐였어요? 28절에 보니까 들의 벽화파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들의 벽화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니라 그랬어요. 수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참새보다 여러분이 천만 배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왜? 예수님이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어서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새 수억 마리하고도 안 바꿉니다. 참새보다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재물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염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너희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지식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항상 하나님은 믿음대로 내게 역사하시지 내가 아는 대로 역사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황무지에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너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 같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것도 우리를 어느 정도로 붙들고 계시냐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보호하신다 그랬고,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희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괜히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돈도 없다, 나는 힘도 없다, 나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 두루 다 감찰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가요 굉장히 눈이 밝아요. 그래서 저 공중에 높이 떠 있어도 저 땅 아래 자기 먹을 것이 있으며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먹을 것을 탁 채가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매의 눈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삶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믿으시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가 그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장래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야. 주님이 알아서. 맡긴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뭐 떼먹을지 아니면은 잘못 어떻게 다 허비를 해버릴지 막 불안해갖고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잘 지키고 있나 뭐 어떻게 됐나 하고 맨날 그러면은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도로 너 가져가라 그러지. 맡기는 것은 완전히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죽을 쓰든 밥을 해 먹든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해라. 아멘입니까?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뭐 살리시면 감사하고 죽여도 감사하고 잘 되게 해도 감사하고 안 되게 해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이게 아버지인데, 악한 아비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100%는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처음에 폐쇄된 교회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송도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날마다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선교비를 후원해 주겠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굶어도 안 주면 죽고, 그러면 죽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더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굶기시더라고. 물론 라면만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안 굶기시고, 저도 살쪘잖아, 그죠? 잘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굶기셔가지고. 믿습니까? 맡겨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좀 맡겨보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날마다 1년마다 저 병원 가서 건강검진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건강검진 체크하러 못 가서, 가면은 이상한 소리 할까 봐서 그냥 맡기고 그냥 부르시면 가고, 놔두면 여기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염려를 다 맡기고 사시면 그게 건강이고 그게 잘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지고 염려지고 너희가 그냥 끙끙 앓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내게로 와라. 가지고 와라. 다 맡겨주어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놀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놀고 먹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지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내게 권세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사업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이 시간부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게,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담대하게.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장수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뒤에 나갈 때 서서 얼굴 다 볼 거예요. 염려를 다 여기다 놔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지, 도로 가지고 가시는지 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염려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